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정감염 시리즈 8번째 순서로 꽃길만서도 묻어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꽃길만서도 인연이다 라는 타종교의 말도 있는데, 우리가 꽃길만서도 묻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타종교에서 말하는 6,000번의 반복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기쁨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과 육체를 더럽히고 또 호기심으로 부정한 것에 노출되고 또 별것 아닌 것이라는 듯 의리낌 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거나 접촉하면 결국 신앙의 실패가 오는 것인데, 고정관념 시리즈는 사실상 목적이 있는데 생각하는 법을 성령의 생각으로 전환하자, 생각을 바꾸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대 불법의학자인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에드몽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접촉이 될 때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에 남는다는 것이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또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인들 그리고 나스린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동일하게 지금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 이 단어를 많이 말씀하시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 여러분 천사들 보셨어요? 성경은 천사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서라필이 날아다니면서 6 날개가 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렇게 하면서 창화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인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때 삶이 예배가 되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3장에서 15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몸에 특별히 악성 피부염, 악성 종양들을 그것이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천벌이라고 했어요. 문둥병자. 그리고 유출병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성적인 병, 성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과 접촉한 자는 모두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닿았거나 뭐 접촉했잖아요. 옷이 스쳤잖아요.
옷만 스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그 밖으로 나가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안 외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죄입니다. 죄. 그들과 접촉할 때 주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악성 바이러스, 여러분 전염이 강한 메르스, 이번에도 들어왔다가 뭐 사라졌는데 어쨌든 메르스, 그리고 AI, 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것들이 악성 바이러스죠. 그것은 전염의 어떤 속도를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치명적인데, 오늘 본문은 막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료하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비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대로 언제부터 이야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있는 그 병, 그러니까 귀신이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를 알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기 전에 그 시점을 말해줘. 시점, 언제부터 그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그 시점을 물으셨어요. 아이 아빠가 말합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안에 있는,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치가 그래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요, 특히 구약에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영의 세력, 어둠의 이 귀신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신 그때에 그 어둠의 정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빛은 어둠을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나가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예수님은요, 밤과 새벽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에 살고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누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눌리는 자가 있어요. 눌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누르는 모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르는 힘이 있는데 기도로 주도권을 잡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도권은 기도할 때 잡히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강구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 의심으로, 또 두려운 마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하고 더욱 강하게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느냐,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는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하와가 대답합니다. 근데 하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빈틈을 제공하고 또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에는 사단의 유혹에 요셉이 승리하는 것이 나오는데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도 아니하였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청년의 때에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청년 때에 아마 20대 때에 아마 그랬지 않았나. 여러분도 그랬을 거야. 20대 다 아름다운 청년들. 그런데 보세요. 20대라 그러면 혈기가 방자하기 때문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미세스 보디발이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 동침이 담아. 왜 동침을 담자고 자꾸 그렇게 매일매일 치고들 그냥 말이에요. 미세스 보디발이. 그러니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깃만 스쳐도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있지도 않고 피해보려고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8절에 소돔과 고모라서에 살았던 롯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들음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참 아주 기도를 잘했어요.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중앙아시아도 소련도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는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중앙아시아 특별히 선교여행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에 제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집에 우리가 하루를 머물러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80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생김새가 KGBI 같아. KGBI. 그냥 얼굴에서 KGBI. 그래서 저는 저기 거실에 좀 있으라 그러고 우리 함께 갔던 우리 권사님, 주사님 이런 분들의 패스포드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경찰처럼 막 그렇게 막 추궁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를 알고자. 우리는 전도 목적으로 선교 목적으로 갔죠. 근데 그 집은 이슬람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슬람의 어떤 신앙심이 강한 집이었어요.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그 밤에 제가 그 집에서 자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집에서 자는데 그 거실에 우리 팀이 묵고 문이 하나 있죠. 근데 제가 방문을 좀 열어놨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 다 큰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마음이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문 닫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문 닫지 않아서 좋거든요. 무서웠어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문 닫으라고 닫았는데 여러분 왜 제가 그랬냐면 그 방에 손자의 방이라고 했는데 그 집안 전체가 그 집 전체가 이슬람이 강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중에 대고 말했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 두려움을 주는 정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제가 그 방에서 잘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그래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러면서 대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밤에 잠을 잤는데 새벽에 한 2시 반경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에 화장실에 있어서 소피를 보고 들어와서 잠깐 자는데요. 하나님 그 밤에 그 정체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큰 구렁인지요. 뱀이가 머리도 안 보여요. 큰 뱀이 쫙 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우리가 6시 한 반쯤 출발했는데 6시에 빨리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요. 6시에 우리가 모여 잠깐 기도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 집 할머니가 주인 할머니가 딱 오는 거예요. 거실로. 아차 이때 기회다 싶어서 제가 옆에 앉아서 복음을 딱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딱 전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믿겠냐? 예수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왔죠. 제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부부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서 그분들 안에 특별한 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부부가 동일하게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나중에 우리 수학평 목사님도 오셨지만 그때 기도를 받는데요. 그 젊은 남자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러고 있는 이러고 표현을 말해요. 내가 증거로서 표현을 못하겠어. 어떻게 남자가 말해요. 건강한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막 뒤에서 보니까 막 털고 있는 거예요. 뱀 꽈리 털듯이 말이에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지에서 그런 것이 묻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카자흐에서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은 제가 그동안에 겪지 못했던 두려움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두려워하거나 분별하지 못했으면 저도 그것이 묻어서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가 있고요. 특히 불교, 이슬람권 그런 것들이 강한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아픈 이 상처가 있어요. 감정을 하는데 가까운 지인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1년을 다니고 겨울 방학 때 아주 좋은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한 달 동안 놀고 오게 되었어요. 친구 친척집에 선배 친척집에서 놀고 오게 됐는데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화창한 그 돈들이 오가는 그런 유흥이 강한 그 라스베가스에서 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정도 돼서 오는데요. 뭐 돈이 좀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달 동안 쉬었으니까 좀 돈을 좀 주고 왔으면 좋겠고 그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강하더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밤에 아르바이트. 그런데 어느 날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부자 되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그 자매는 교회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거밖에 안 해요. 아주 그냥 아주 성실해. 그냥 얼굴에 모범. 그런데 부자 되게 해줄게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 여러분 밤에 잠을 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십니다. 잠이 너무 많은 탈이지만 우리 아들은 등만 되면 자요. 할렐루야. 잔다 그러면 아빠 잘까? 벌써 코를 물고 자요. 네,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등만 대고 자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면증이 사장님 축복합니다. 밤에 잠을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묶였어요. 안에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약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참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추산의 한 분은 노래방을 했어요. 노래방은 여러분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래방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예, 노래방은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주 그냥 유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사업을 노래방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노래방이 밤낮 이게 이 밤에 이런 것들이 막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집사님이 술도 마신 것도 아닌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자기 아리따고 이쁜 딸을 향해서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순간 정신이 빗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점잖하고 평소에 말도 없이 집사님이 어떻게 저런 욕을 입으로 그냥 딸에 대해서 하고요. 입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욕들을 하면서 아주 두려운 말들 하고 행동들이 도저히 사람으로 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 영향을 받을 시점이 있어요. 받은 시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듣는데 아합이 이스벨과 결혼하죠. 여러분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예, 아내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 그 고생을 안 한대. 그런데 이것은 예외예요. 아합 왕은 이스벨의 말을 듣고 이건 완전히 저주받아 죽었어요. 시돈 여자 이스벨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돈 이스벨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우상 숭배 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다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이세벨이 어떤 신하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내일 낮에 너도 동일하게 이렇게 죽을 거다. 이세벨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우울증이 들어와 버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멘. 저를 보시라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는 담대한 거예요. 아멘. 성령 권능 충만 종 다스림의 다스리는 자로 승리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해버리면요 이러한 어둠들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강력한 영적인 선지자에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흘 밤낮 도망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도망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하나님 지금의 조상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 심각한 우울증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자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단의 말이 달콤했어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선악을 까먹고 나니까 심한 수치감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아멘.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또 자꾸 자기가 작아진 낮은 자존감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와요. 그럴 때 시점을 우리가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충격을 강하게 받을 때 아니 우리가 이 정신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외부로든 내부로든 아니면 어떤 약물로든 이게 그럴 때 참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타국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자기 몫을 받아들고 떠나갔습니다. 벗어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가 고통에 처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외모지상주의고 성공지일주의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일시적인 부와 성공과 쾌락에 빠지던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인계점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 있든지. 저는 영적 상류층, 세상에도 상류층이 있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 상, 그러니까 고급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난 영적 분별력으로 악한 영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계점 3시간 기도, 3시간을 제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4시에 와요. 다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늦게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러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에너지가 이곳에 있다. 라마나에서 기적처럼 발만 라마나에서는 그 경계 발만 디뎠는데 모두가 성령교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충만 받잖아요. 예언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것. 저는 더 거룩해져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습니다. 옷만 스쳐도 묻어나는데 민감함을 가지고 거룩하라. 거룩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왜 받지 못한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돌아가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걸 가지는 거예요. 되겠나?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치권하고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감사하고 사랑할 때요 사람에게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파장은 여러분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사랑할 때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게 뭐예요? 손수건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유인력처럼 당긴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들 당긴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발견해서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하는 게 실상이에요. 더디지만 우리가 삽을 믿음으로 뜨는 거예요. 그럼 큰 산도요 옮길 수 있습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이 가난을 끝낼 수 있겠어요? 슬로건이 뭐 가난 퇴치 운동 막 이랬으면은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잘 살아보면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러니까 자꾸 가난 생각하지 않고 어둠 생각하지 않고 잘 되는 것, 더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생각하니까 더 잘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되는 거, 허망하는 거, 복 받는 거, 자,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정도 어둠도 안 되는 거 꼬부라지고 막히는 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과거는 과거로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 집중하지 말고 묶이지 마세요. 이제도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지옥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지옥 가지만 다른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고 책망하세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 그 안에 회채가 무덤처럼 겉은 번지라는 안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변질의 시점이 있어요. 중독의 시점이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어둠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어둠들이 사람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문동에서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택을
제가 들어갔더니만 사택이요 한 13년 이상 절을 했어요. 절. 이 절이 아니라 절간을 했다니까. 13년 이상. 그러니까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인데 교회가 그걸 샀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제가 3층에 2칸을 만들어서 한 층에 살게 되는데, 한 칸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아주 넓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나 하면 전청이 절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리모델링 할 때 제가 가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벽에요 간접 조명도 좀 달아주시고요, 벽질 이런 걸 해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 이제 관계자 되신 분한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이들 데리고 제가 한번 그거 할 때 갔는데 문을 여니까요, 우와, 벽에요 이상한 그 괴장망측한 그 있잖아요, 무늬들. 우리는 평소에 못 보는 무늬들, 그런 것들이 절간에 있는 그 무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벽지로 싹 발라버렸어요. 잘 있죠? 네. 뜯을 수가 없어. 너무 강하게 묻혀가지고 벽지로 싹 발라버리니까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살았어요. 한 3년 가까이 살았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내가 밤에 자꾸 저만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그래서 저는 낮에 있는데 뭐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아주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주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제가 아주 대부분 해요 제가.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이게 뭐가 있다. 아이들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누가 보인다 그러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소에서의 어둠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저에게 체험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부활절 새벽에요, 부활절 새벽에 아내의 꿈에 뿅, 연기처럼 뿅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던 게 뿅 날아가고요. 그리고 저 안에 어떤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정신분열이나 우울증이나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은 분명히 묻어나는 진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SNS를 많이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SNS, 카톡이나 미디어,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상은 카톡이나 또 SNS, 페이스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우리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어떤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제어를 못하나 뒤쪽에서. 네. 저를 보세요. 가만히 있어. 사랑하는 딸이에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보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서 노출을 됐는데 봤을 때에 어떤 것이 많아요. 요즘은 상업적인 게 많죠. 우리 눈을 현혹한 게 많고,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도요 폭력적인 게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형상인 사람을 살해하고 해하는 폭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난자해요. 피를 흘려도. 그 영화인데도 연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가 돼요? 자꾸 생각이 나고 집중력을 무너뜨려요. 미디어의 역할은요, 우리가 집중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이들이 이거 좋아요. 우리가 아이들 좀 보기 편하게 이거 딱 맡겨버리면 끝나. 핸드폰 하나 줘버리면 아주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중독과 똑같은 정세가 뇌에서 다 돼요. 이게 전도율이 다 막히고 상상력과 집중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언어나 공부나 이런 것들 할 때 집중력이 없습니다. 성격이 아주 참을성이 없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도 생활을 말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저도 한번 영화를 아주 얼마나 좋아해요. 제가 영화를 아주 좋아해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무슨 영화가 많이 나오면 너무 처참하게 사람을 죽여요. 그게 그냥 아주 대세야. 아주 잔인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 형상의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어요? 아무 영화지만. 난폭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격투기 같은 거 많이 보지 마세요. 폭력적인 것, 살인하는 것, 이런 영화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 영이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우리가 영적 중환자가 됩니다. 그럼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를 3시간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 뭡니까? 이거 그런 거다. 오지 말고 그럼 내려라. 그런 하나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우리는 너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위해서 다 오픈업 받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입니다. 너를 교회라 부르라. 제가 쓴 곡이죠. 너를 교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휴대폰 사용 중독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것이 휴대폰이죠. 그 파란 빛이 우리 시신경을 밖에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 허전해. 못 살아요. 근데 그 휴대폰 중독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독돼야 될 것이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인계점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저는 이때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미디어 검색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선포하고 싶어요. 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미디어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로부터 한번 일주일에 한번 쉬어보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도전을 삶에 적용하는 운동, 결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거룩하고 이 세상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묻어난 수많은 좋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것처럼, 자유한 것처럼, 마음의 질병, 육의 질병, 환경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주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힘차게 손 내치며 우리 성령이여 찬양합시다.